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죠. 예. 근데 모세는 비방했다고 해서 미리암을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고, 다윗은 이제 어차피 솔로몬을 낳게 할 여자, 하나님이 주실 여자였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할 때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뜻대로 취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취했느냐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을 책망하신 것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춰진 사건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 하여 문둥병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진에서 나가서 7일간을 그가 이제 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든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미리암을 다시 이제 온전케 하고 들어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각 족장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절 사람을 보내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예,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쭉 이제 이름을 나열해 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갔다 옵니다. 정탐을 하러 갔다 와요. 17절, 1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갔다 온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어요. 자, 17절,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호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탐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뭘 갖고 왔어요?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25절. 그래서 갔던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그 땅 모세 사람들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고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뭐였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끌어내십니까? 살리려고 끌어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어디로 돌아가는 아니하라. 것이 낫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다 아들이 죽어서 씨가 말려지는 곳이 애굽인데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6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누구의 뜻대로 나왔어요? 누가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분은 먼저 주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보아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1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모세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히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모세를 대하여 여호와를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누가 지금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주 안에 계시는 분이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는 대신에 27절로 넘어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빼놓고 나머지는 몇 명인데 60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고 자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 시체는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애굽을 떠나 나왔죠. 그리고 자 민수기 10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출발하여 시내 광야에 왔을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관한 것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출발할 때가 몇 년이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2년 하고 2월 20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째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1장 3절 가보시면 신명기 1장 3절 이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11월 초 1일이 뭐예요? 그냥 1일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행하고 15일에 새벽같이 이제 싸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40년 11월이니까 1월 달에 나와서 11월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다 채워졌다 그러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2년 2월이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가데스까지 가죠.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고 40년이 되었으니까 38년 몇 달을 광야에서 되돌아가서 지내는 기간을 보내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그 38년여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또 뭐였냐? 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 규례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자,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먹고 마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라고 하셨을까요? 자,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셨길래?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건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걸 기뻐하지 아니하는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런 걸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해서 23,000명이 나온 사건이 뭐였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3,000명은 없고 24,000명은 있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32장 22절.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와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뭐라 그랬죠? 룻기에 가면 기근이 왔다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왕은 누구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해주셨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보지만 누굴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보지 못했어요. 사사시대에 여호와께서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었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왜? 기운 세고 자기들이 보기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왕을 주시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것 같아서. 사사시대에 왜 전쟁이 있었을까요? 평안한 시대를 주셨으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광야에 40년 동안의 훈련을 거치고 왔으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과정.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온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자, 사도행전 7장 23절 가보세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몇 살이 되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나서서 자기 형제를 돌아보려고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그 동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돌아보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40년이나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으나, 자 보세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게 하고 도망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참에, 그리고 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지낸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애굽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과정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실 때를 보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80세다 그래요. 40세가 지나서.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자기를 누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친히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낮추시고 자신을 복종시키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몇 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 이 상황을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봐보세요. 왜 이걸 3번씩이나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셨는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어떤 일이었어요 그게? 십자가로 가시는 일이 어떤 즐거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움이다 그래요. 부끄러움이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하는 그 사건이 부끄러움인데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이 잔을 옮기만 하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거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일을 겪어갔습니다. 자, 자기 뜻대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셨어요?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살인자를 만들어서 광야로 내쫓아 버려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방법? 오직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고 괴롭힘을 받고 누르는 일을 겪으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이시라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지를 일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인도해 가심을 보시고 내가 누구 안에서 이 문제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까지 들었죠? 사탄아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데도 내가 가고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 그 말 좀 잘못했다고 그래. 사탄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자를 향해서 사탄아 그래요 예수께서. 그런 책망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떠나버렸나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나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채찍질은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를 왜 해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광야의 과정을 보면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한번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다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쫓겨내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훈련을 해가시나요? 광야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자, 민수기 32장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나?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다 소멸했어요. 다 소멸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거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거나 다 무엇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이 나와요?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나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혈과 육의 육신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훈련을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저렇게 하는 것은 죄다 하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혈과 육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는데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도 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제 내가 나예요. 주님과 함께한 나예요. 또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지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는 내 존재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내게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먼저 계신 분의 얼굴도 보게 되어지고, 내 뒤에 오는 복음의 자녀들의 얼굴도, 옆에 있는 형제들의 얼굴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키는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고 사망에 이르게 해요.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도 지키지 못하니 또 죄인이요, 저렇게 해도 지키지 못하니 또 죄인이고, 아, 내가 기억하려고 했으나 또 잊어버리고 나는 또 죄인이구나 하고 죄가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없이 사는 삶 속에서는 내가 결코 어떠한 생명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과정이 로마서의 장으로는 한 장뿐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몇 년과 같은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40년과 같은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새로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예, 매일 죽는 것도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래요. 자, 31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보시면 여기 예, 요거는 카타인데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여기 첫 단어의 첫 알파벳이 모음인 경우에는 여기 카타의 알파 모음과 다음에 나오는 여기 예, 이게 뭐예요? 에타죠. 에타와 모음이 연결이 되면 모음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카타가 아니라 이렇게 알파를 생략하고 이렇게 예, 순표를 붙여서 여기 생략된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이 타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테메란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아래서 뭐뭐를 따라서, 그래서 헤매라는 날이에요. 날. 그래서 나는 나를 따라서 날 아래에서 아포뜨네스코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적으로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 이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날이 나오면, 그러니까 신약에 헤메라가 나오면 창세기의 요미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가리켜서 욤, 날이다 그랬어요. 날이다. 그러면 이 헤메라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나는 죽어지고 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한다가 바로 카타 헤메란 아포뜨네스코예요. 이것을 매일 아침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한 날도 내가 빛 속에서 빛 아래에서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게서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 복종인데 이게 되어지는 것이 단기간에 되어지질 않아요. 그리 쉽게 되어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되돌려서 애굽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것, 나, 혈과 육의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천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으면 뭐라 그러죠? 덤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어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빛 속에서 빛 아래에서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까지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 되신 분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겐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센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수투스 아요나스 아멘.